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이 역사 속에는 가장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어난,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합니다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첫 번째 일어난 최고의 사건, 최대의 사건은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창조하신 세상이 뒤바뀌어지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최초에 창조했었던 그 세계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위대한 사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는 심판을 위한 역사적인 심판, 노아 홍수라면,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오늘도 계속 퇴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를 꼭 가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중세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교회의 이미지와 동시에 기능적인 역할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이 현대 교회의 종교교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던 존 칼뱅 역시 말합니다. 교회란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 같은 곳이 교회라고. 적어도 두 가지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로움, 다른 하나는 기능적인 아이덴티티가 있고, 미스터리한 아이덴티티와 더불어서 신비로움이란 생명의 잉태, 생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로운 사건. 그리고 기능적인 역할은 보호, 양육, 그리고 인도해주는 역할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때로는 심지어 무형론을 주장하고 파괴시켜야 되겠다고까지 아주 말하는,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어머니 같은 교회라고, 그 교회 이름을 구약에선 퇴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비로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거듭난 적이 없고 중생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기도 하지만은 거듭남에 정말 경험이 없다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 안에서 얻어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신실한 말씀과 사랑 속에서 보호와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없이 봉사하고 앉아있는 것이라면 우리 여전히 교회의 참된 의미를 놓쳐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신비로움과 동시에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의미를 노아 방주에서 찾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퇴바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심판하셨는가? 꼭 심판하셔야 했었는가? 그 방법 외에는 없었던 말인가? 아니면은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짐승들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좀 더 넓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단 말인가?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없었단 말인가? 왜 한 사람? 적어도 1억, 10억 가까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참담하게 땅속에, 물속에 죽여야만 했었을까? 첫 번째 질문의 시작입니다. 왜 심판하셨는가? 창세기 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이야기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을 말합니다. 그분의 무능력, 그분의 실수,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을 상징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그런 아픔, 참을 수 없는 분노이기도 합니다. 왜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만드셨고 사자는 사자답게 만드셨고 토끼는 토끼처럼 사슴은 사슴같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태양의 역할을 위해서, 별은 별의 역할을 위해서 각 위치에 세워두셨고 나무는 나무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법칙대로 이 세상은 여전히 계절의 법칙에 따라, 씨앗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따라,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니 뭐는 만류 인력이니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딱 하나, 사람은 사람처럼 만드셔야 하는데, 사람은 사람답게 창조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존엄성 속에 포함되어진 평등성과 그리고 통치성과 사회성을 말하지만은 존엄성과 동시에 영성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인간은 인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인간은 우리처럼 살자고, 인간답게 살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 세상에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기 시작한 그 인간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담함을 느꼈죠. 분노를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떠나간 하나님, 인간에게 떠나간 그 인간을 육체라고, 육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육신, 재덩어리인 육신.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때로는 욕심과 욕망의 찌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욕망에 꿈틀거리는 그런 육체로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괴상한 인간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기괴한 인물들이, 괴상한 괴물 같은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별별 로봇가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 로봇의 인공지능의 공격을 받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뭔지, 그건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문화혁명도 문예혁명도 그렇게 시작하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셨거든요. 영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존엄한 존재로, 짐승과는 다른 존재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위임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지혜로, 그 권한으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들이 네피림이라는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기괴한 괴물들로, 때로는 이성, 지성, 과학, 또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별별 세상 속에, 바벨 타워를 쌓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탄식하셨고 분노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를 감추어져 있는 죄마저도 들추어내시고, 숨겨진 죄마저도 언젠가는 추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죄는 추어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한번 심판하셔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리고 3장 8절 1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그 방법 외에는 없었는가?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한 지역의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 지구 전체를 심판하셔야 했었을까? 죄에 대해서 무서움,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나쁘다고 순식간에 꺼내들은 칼을 의미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그 심판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마치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이 되는 것처럼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셨다라는,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었다면, 이 인류 역사 속에 세상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울 수도 없지만은 성경은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은 그랜드 캐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산속의 소금 덩어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짐승들이 몰려서 죽은 사건, 그래서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나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떠내려가다가 모여 있는 거, 그것이 석탄이 되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이 역사를 말이에요.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검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입니다. 홍수가 나더라도 사실은 죄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불이 나더라도 태워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두 번째 위대한 이 세상의 역사적인 최고의 사건을, 두 번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셨고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심판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전제로 하고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며, 심판 속에도 반드시 구원이 있고 구원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셨는가? 그것도 노아 홍수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보존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노아였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가 노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야, 나 마음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만들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이 창조된 세상이 구겨지고 있고 엉망이 되고 가고 있고 심지어로 역겨워지고 있는데 내가 심판하려고 해. 물로 다 진멸시키고 싶어. 그럴 거야. 그런 의지를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고는 말씀하죠. 노아야, 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돼. 배를 만들어, 너를 위하여. 그러면은 살게 될 것이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노아였는가? 1억, 10억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인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노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6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시 말합니다. 동행이라는 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자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과 동행한다는 거,
아니면은 언제나 내 손이 가야 되는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것, 피곤하고 심지어 미운 사람과 동행한다는 건 지옥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적어도 겸손하고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동행이 즐거움이고 천국 같은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예배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후손으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다고,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고,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 노아를 설명합니다. 은혜, 중요한 단어입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것보다가, 세상을 전부 다 아는 것보다가 은혜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움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느냐 보다가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했느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건 훨씬 더 귀중하고 더 특별한 것입니다.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특혜입니다. 세상은 특혜를 갑질이라고 말하고 특혜를 부정이라고 불법이라고 말하지만은 특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특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멀어졌었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특혜를 아는 사람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혜를 받은 사람이죠. 노아, 당시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흠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끄러움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주고 은혜의 옷자락으로 자기를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품 안에 자기를 품어주시는 은혜, 태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할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6장 22절부터 7장 1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방주를 지어 산 위에다가.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믿음이 뭐죠?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순종이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 순종 아닙니까? 믿음의 에너지, 믿음의 역동적인 에너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의 평가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순종하는 태도,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하는 행동, 그것이 의로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100%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종교가 아니라, 이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적어도 세 가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아직 보지 못했던 일에, 비상식적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진멸할 거야, 멸절시킬 거야, 온 세상이 없어질 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 근데 그 경험하지 못했던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게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 말을 경외하심으로 받아들여 다 준행하였다고. 산 위에 배를 만든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무를,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턱에서 아니면 밑에서 나무를 잘라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고 어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끌고 올라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을 것이고, 넘어지면서 다쳤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나무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나무 떨어졌을 것이고, 떨어진 굴러가진 나무들 다시 내려가서 끌고 올라와야 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괴감도 들고 의구심도 들고, 그럴 때마다 세상은 비웃고 조롱할 텐데, 더더구나 이때가 480세였습니다. 아직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때 480, 500세 때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 3명 함과 셈과 야벳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20년이 지난 다음, 성인이 된 다음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면은 520세 정도부터 시작했다면은 그가 600세에 배가 완공이 되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50년은 아니면 80년은 배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120년 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그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또는 세상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갖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소신대로 배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리한 방법으로 짓다가 보니까 이게 훨씬 낫네? 라고 하면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방법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가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신대로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그런 유혹에, 그런 분위기 속에도 그는 1.1핵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예. 어찌 하나님이 아무나 노아를 택했겠습니까? 어찌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노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도 아니라, 원망도 아니라 경외하심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는데, 이때 세 번째 단어가 중요하죠. 이 노아는 그가 순종함으로 세상을 꾸짖었다고, 세상을 정죄했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팀 켈러 목사님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꾸짖는 곳이라고. 세상은 그런 노아를 보고 비웃고 조롱했었죠. 때로는 목수들을 데리고 같이 일도 시켰죠. 어찌 혼자서 아무리 100년, 50년이라 할지라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역청을 갖고 와서 발라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빌렸을 것이고 인건비도 나갔을 것이고 자녀들의 또 며느리기까지 협력도 받았을 텐데 그 모든 동작 행위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하는 경고였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음이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은혜를 입고 그 배를 방주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오히려 이 교회의 삶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순종, 그 은혜, 그 헌신이 세상을 향하는 준엄한 꾸짖음이었다고. 한편으로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요즘 세상의 교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조석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더라도 쉽게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노아는 적어도 120년 동안이나 세상을 향하여 꾸짖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은 심판이 올 거고 그러면 다 죽게 된다고. 들어오라고, 변화하라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거듭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라고. 그런 의미의 꾸짖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늘 공동회에도 있으니까 오래전 역사를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사진 봐요. 우리가 처음에 이 미국 센츄럴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12년 동안에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은 윌크레스트라는, 이 교회는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데 지금은 아주 다른 걸로 아파트로, 비싼 아파트로 변했는데,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이 28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12년 동안 있었는데, 이때 우리 교회, 스페니시 교회, 차이니스 교회, 그리고 포르투기스 교회, 청소년 센터,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 다음 한글 학교, 미국 학교, 우리 교회까지 전부 8교회 단체들이, 교회들이 함께 있었던 건물들이고, 뭐 홈리스들까지 합치면 더 다른 건물도 있었는데요. 저 지나가 봐요. 예, 이게 12년 동안 있었던, 내부적으로 있었던 교회이고, 자, 그 다음 지나가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를 주셨던 것이 있다면은 왜 그랬을까? 뭐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른 교회를 많이 도왔었는 건가? 우리 교회 자체 욕심보다가, 욕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보다가 교회 밖으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고 나와서 그 땅 판 걸로 우리 이쪽 교회에 땅을 샀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빌딩을 함께 사용했던 스페니시 교회는 300명 정도 모였습니다. 한 10년 이상이나. 포르투기스 교회는 한 5, 60명이었고 차이니스 교회는 한 20, 30명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교회들 나갈 때 우리가 그 땅을 팔면서 그 교회들한테 건축 헌금을 작은 돈 아니고 우리도 모자라겠지만 다 주었습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은혜를 여겼던 것이 있다면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우리 교회를 제대로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당에서나 우리 교인들은 오히려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쪽 교회로 옮겨와서 지금 20년 지났습니다. 막 이쪽에, 여기에서 시작했죠. 지나가 봐요. 이 땅이 빈 땅이었습니다. 지나가요. 그리고는
이게 이 건물입니다. 나무입니다. 그 다음 지나가요. 그리고 건축하는 중에 그 다음 지나가고, 그리고 지나가고요. 팬데믹 전에 그 다음 교회는 노아 방주처럼 되어야 되죠. 태바, 거듭나는 곳, 생명의 탄생, 그리고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 신비로운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은혜와 순종이 에너지같이 역동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곳, 교회.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태바라는 주제로 전반부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왜 방주였는가? 왜 하필이면 노아였을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왜 방주입니까? 봐요. 창세기 6장 13절, 15절 읽어봐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영국 해군 함정에서 최고로 안전한, 그리고 최고로 공격적인 영웅스러운 전함을 만들었는데 이 전함이에요. 이거 드레드노트, 최고로 용맹스러운 무적을 자랑하는 그런 전함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만드는 전함 드레드노트 봐요. 최고로 안전하고 가장 용맹스럽고 어느 적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전함의 이름이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마지막 나온 전함이 있는데 이겁니다. 세 개 다 노아의 방주하고 가장 비슷한 구조와 규격과 크기를, 폭, 길이, 높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어찌 이해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이 청사진을 하나님이 직접 아키텍이 되셔서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그 중에 하나가 역청을 바르라고 했죠.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 또는 헤마르라고 하는 역청, 아스팔트 역청. 근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에서 속죄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괜찮아, 한 번 더 봐요. 여기에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때의 속죄라는 단어가 역청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코페르. 헤마르는 나중에 하마스가 되는데, 이 역청, 이걸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 타이플로지칼, 표상학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의미는 이 단어, 역청이라는 단어와 이 속죄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씻음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나무마다 역청을 발라야 하는 것,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왜 방주입니까? 빨리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꼭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꼭 물로 심판을 했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연령이 120으로 줄어들게 된 이유도 결국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수증기 자체가 파괴되었고, 파괴되면서 태양의 자외선이 직접 들어오면서 노화가 촉진되었고, 노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900년 가까이 살았던 인간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 방주입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테바, 광야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이 지시했던 성막 테바, 신약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마가 다락방에 이루어졌던 최초의 성령의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교회 테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 안에서 거듭남과 그 안에서의 중생을, 구원과 영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임재, 말씀의 임재,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호, 안전, 능력, 축복이 그 태바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꼭 교회 가야 돼? 심지어 교회의 무용을 주장하고 심지어 교회를 파괴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건물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요. 제일 마지막 그게 몇 절이죠? 레위기 아니야, 그 전에, 레위기 전에. 예? 잘 안 들려요. 시편입니다. 예, 시편 107편. 네.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무서운 파도더미가 몰아치는, 때로는 괴물처럼 우리를 휩싸이게 하고 집어삼키는 그런 세상, 환난, 재난, 전쟁, 소용돌이 속에 살아갑니다. 동시에 인간의 포악함과 잔인함과 인간의 육체덩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이야기 빨리 하고 마칠게요. 1950년 12월 23일 저녁 늦은 밤, 북한 흥남부두에 10만 명 이상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모였습니다. 미군들이 중공군들의 갑자기 등장해서 침략을 해서 미군들이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철수 작전으로 흥남에 모여서 남한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작전 때문에, 그거를 알고 북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군함을 타고 상선을 타고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피난 오기 위해서. 이 작전이 있을 때는 군함, 전함만이 오는 게 아니고 많은 무역선들도 상선도 어선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은 그 중공군이 닥치기 전에 철수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배들이 사람들 다 태우고 떠나갔지만 마지막 배 하나가 남았는데, 그 흥남에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 추위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는 한척 남았습니다. 그 배는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죠. 전쟁 때는 전부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그 메르디스라는 그 상선, 무역선은 6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반은 차 있었고 더 태울 수 있다면은 아무리 많이 태워야 30명, 아무리 많이 태워야 100명인데 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봉학이라는 전도사님이죠. 젊은 청년이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에게 찾아가서 애원을 합니다. 선장님, 저들을 그냥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지금 북한군들이, 중공군들이 남한에 피난 가려고 한 사람들 그냥 두겠습니까? 모조리 죽게 될 것이고 배고파서 아니면 얼어서 아니면 총에 포탄에 쓰러지고 말 것인데 보세요. 망원경으로 바라본 그 사람들, 어린아이가 발 동동 구르고 배고파서 추위에서 벌벌 떠고 있는 집 보따리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던 라루 선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태우자. 14,000명이 탔죠. 그 배가 23일, 24일 온종일 바다 동해안을 건너서 부산에 입항했지만 거절당하고 거제도로 입항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 죽은 사람 없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히려 4명 혹은 5명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오히려 태어나서 모두가 안전하게 옮겨왔습니다. 유저지에서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수다처럼 살았던 라루 선장이 마지막 떠나가시는 그 날에 우연히 한국분이 한 분 참석했다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일기장을 받아서 한국 정부에다 알렸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알려서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었고, 한국 정부에도 그분 가족들을 초청해서 포상을 하기도 했는데, 그 메르데스 빅토리아호 이름이 기적의 배입니다. The Miracle Ship, 기적의 배라고. 라루 선장이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리누 갑판장이나 멜리아라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동일한 선원들의 이야기죠. 엔진도 없는데 제대로 14,000명이 탔는데 60명 선원 선박의 정원의 그 배에 움직일 틈도 없는데 누군가가 그 배를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바다 위에서 그대로 거제도까지 옮겨주셨다라고. 그분의 손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레너드 라루 선장의 고백이었고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만 타면 되죠. 저 사람이 타면 내 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빠질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는데 적극 협력했었고, 그렇게 밀리는 순간에 내가 바다라도 잘못 떨어지면 내가 죽는데 떨어질까 봐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아주었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전부 다 그 자리를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협력했었던 그 배. 라루 선장이 자, 기계를 다 던집시다. 어떤 기계도 다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사람을 태웁시다고 했을 때 갑판장이나 기관장이나 선원들이 선장님 말도 안 됩니다. 이 일을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다 죽어요. 당신 경험 없습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식적이도 말도 안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먼저, 아니 저들을 어떻게 다 건질 수 있습니까? 요것만, 요 사람들만, 별별 사람들 다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선장의 말에 반항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기적이었죠.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대로 안전하게 거제도까지 옮겨주셨죠. 몇 년 전에 디트로이트 연합교회 갔을 때 이야기했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식사 속에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 배를 타고 온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에 2명 있었다고.
근데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자기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는데 현봉약이라는 그 젊은이도 기억난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어 조금 하는 거 그거 자랑 삼아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선장에게 붙잡아 매달려서 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태워야 된다고, 두고 가면 죽는다라고. 테바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마는 언젠가 하나님이 닫을 때가 오겠죠. 오늘 우리의 교회 테바,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거듭남의 의미조차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테바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구원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건져가는 하나님의 선교선, 그 배 이름을 기적이라고 했다면 교회는 여전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로 통하여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이 가득히 일어나므로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대박 미션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한 해 바다 가운데 시작해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고 엔진조차 없지만 은혜로 가게 하시고 능력조차 없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땀방울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